여러분, 혹시 절망을 뜯어내다라는 좋은 희망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을 뜯어내다. 시인은 우리를 탈출한 고릴라가 돌아다닌다는 글로 시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갔어? 대체 비결이 뭐야? 철망을 하루에 한 칸씩 나도 몰래 뜯었지. 절망을 뜯어냈다고? 철망을 뜯어냈다고. 이처럼 철망을 하루에 한 줌씩 몰래 뜯어낸 고릴라와 철망, 그리고 철망과 절망, 마지막으로 절망과 희망.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칸씩 절망을 뜯어내었더니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소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과 같은 절망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시가 참 많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해석하면 탄식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탄식은 다른 말로 하소연입니다. 우리도 하소연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시입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시인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유하심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해발 800m 높은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곳에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800m가 결코 낮은 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 종살이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찬양을 부르며 주님 전에 올라오셨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질질 끌다시피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한 곡입니다. 전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자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면서 부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담은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밑바닥부터라는 고난의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잘 견뎌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소망,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랑이나 이익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여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타인이나 세상을 의지합니다. 셋째는 의심하며 낙심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결과가 절망입니다. 절망, 이것만큼 부정적인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신 소망을 따라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소망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아멘.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 떨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곳은 깊은 수렁이나 구덩이와 같은 곳을 연상시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소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시인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엄마를 의지하면서 엄마, 나 다쳤어. 엄마, 나 다친 곳에 피가 나. 라고 지금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인은 지금 고난이 심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도저히 사방이 다 막혀서 피할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불러드렸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애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편에 나타난 고난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낙심이 소망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그런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주님은 못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의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귀는요, 너무나 높은 소리도 너무나 낮은 소리도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건반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8개입니다. 그 더 이상 있다 해도 88개 이외에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높은 소리이거나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88개 이상은 건반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는 2만 헤르츠에서 2만 2천 헤르츠 사이라고 합니다. 이 2만 2천 헤르츠는 뭐 어떤 소리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태양이 불타는 소리,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 운석이 부딪히는 소리, 이러한 우주의 소리가 2만 2천 헤르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의 음성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주의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본 줄 믿습니다. 반면에 40헤르츠는 어떤 소리냐면요. 식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 감각 같은 소리입니다. 즉 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요.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 소음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고요한 침묵 가운데 몰입하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주의 소리이든 감각의 소리이든 온 우주 만물의 소리이든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매일 귀 기울이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밤새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못 자고 성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과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이지 않겠습니까? 아침이 와야 내가 퇴근을 하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시편 기자가 그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본문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지금 파수꾼은 무엇을 바란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나 나중에 그 죄가 독이 되어서 나를 쏩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는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라고 응답이 오나요?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리도 인색하십니까? 누구보다 제 형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이리도 응답을 더디 주십니까? 라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리도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맨날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야 것까지 덤으로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잠깐의 기다림을 우리는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쏟아버린 적이 없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아잔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제가 받을 만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물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아무리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는 측은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아파하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으로 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서 나의 발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은, 내 발은 세상과 하나둘 발맞추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멀리 떠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헤매고 있는 것이 절망이라 깨달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